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영향을 이제 받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차단하셨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는데. 근데 거기서 같이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걸 보면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 다른 민족들 막 이 왕이 있는 걸 보면서 그걸 부러워할 거라는 거죠. 그게 부러워할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도 왕을 요구할 그게 될 것이다. 근데 보면 하나님이 보면 우리가 자녀들의 어떤 그 부당한 요구, 그 탕자의 아버지도 그 둘째 아들의 그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네가 가져가서 한번 네 마음껏 써봐라. 이게 능력 있는 부모님들의 어떤 그 여유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 부당한 요구에 그래, 그러면 니네들 한번 왕을 세워봐라.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면 이게 망하는 것이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당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에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될 때 너희는 이런 왕을 세워라. 그게 이제 14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을 세웁니까?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고,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네 형제 중에서 이 왕을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고 네 형제 가운데에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초대왕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아주 키도 아주 크고 아주 굉장히 출중했던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그렇고 다윗도 보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병마가 어떤 겁니까? 전쟁에 쓰이는 어떤 그 도구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뭐 전차나 어떤 굉장한 그 무기. 그래서 보면 세계를 호령했던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 징기스칸이나 그리고 또 누굽니까?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이런 이 왕들은 굉장한 뛰어난 기마 부대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마를 둔다라는 거는 이 왕이 되고 나서 이런 욕심이 생긴 거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여받은 권력으로 어떤 그 백성을 다스리고 또 그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기에 받아들여 순종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권력이나 이런 부를 잡고 보면 그걸 수성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내 것으로, 내 왕국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 왕의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왕의 권력 기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력에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병마를 많이 확보해 둔다는 것은 그 무력에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왕은 무력에 의존해서 하는 왕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아마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좋은 말이 이렇게 생산되는 그 지역이 애굽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출해 내셨는데
뭐 힘든 일만 있을 때마다 그 자꾸 애굽, 자기들의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을 자꾸 회상하고 애굽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거면 그냥 애굽에 살게 해주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끌어냈는데. 여러분, 이 애굽은 뭘로 상징됩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그 문화, 어떤 치명적인 그 유혹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그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보면 이게 그런 쪽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세상의 힘, 무력,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거에 자꾸 우리가 마음이 흘러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 애굽을 바라보냐는 거죠. 그런데 보면 그렇게 하다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다가 큰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 전리품으로 그 말을 얻게 되는데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귀한 무기고 어떤 비싼 무기겠습니까? 그걸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전리품으로 얻은 말을 가지고 전력을 강화하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여호수아는 성실하게 준행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나이를 들어가면서 보니까 의지하는 게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 어떤 젊음, 건강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힘이 빠지는 걸 느끼고, 전에는 그냥 버쩍버쩍 들었던 게 요즘에는 들 때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혹시나 이거 잘못 들었다가 어디 다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이 젊고 건강할 때는 진짜 무서운 거 없이 그 힘이 뻗쳤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힘이 사라지는, 그게 당혹감과 이런 게 들더라고요. 그 나이가 들면 점점 이게 또 의지하는 게 이제는 이게 어떤 재산, 물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어떤 자신의 그 지식, 어떤 자신의 어떤 부, 권력 이런 걸 의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수단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새끼밥이 필요하고 먹어야 되고 입고 잠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것이지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이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 아내를 많이 둔다라는 것은 세상 즐거움에 빠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는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죽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일 안 지키는 왕이 솔로몬 왕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리고 그 나라를 부강케 했던, 그의 이름이 아주 귀하고 이 위대한 왕으로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결말은 실패였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병마를 많이,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로 병마를 확보했습니다. 아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를 후궁이 300이요, 후궁이 토탈 1000명 기록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얼마나 거뒀던지, 얼마나 그게 힘들었던지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가서 이야기하지 않아,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어지는 그 세금 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쌓아뒀다는 것. 그렇게 첫 출발이 귀하고 좋았던 이 솔로몬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나라가 두동강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그 결혼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어떤 그 방위나 어떤 그런 거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 그런데 그 여인네들이 다 자기 이방 땅에서 온 여인들이 자기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게 솔로몬이 다 미혹이 되어서 너도 좋다, 너도 좋다, 너도 좋다, 다원주의처럼. 보면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앉으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부와 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만을 구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의 그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 어질고 현명했던 왕이 여자들을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자기를 위해서 마병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 은금을 많이 쌓았을 때 그 왕의 결말은 실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왕을 만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가진 바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금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습니까? 좋은 옷 하나만 입어도 그 옷이 상할까봐 얼마나 조심하게 되고, 차를 새로 살 때 그 차가 혹시라도 그거 될까봐 얼마나 조바심을 냅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나? 18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오르거든 성경을 필사하라는 겁니다. 필사해서 그걸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리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렇죠?
묵상하라는 거죠. 묵상이 그냥 우리가 그냥 조용한 가운데서 그 말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그 묵상이라는 그 원뜻을 보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쉽게 말하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허기진 배를 그 짐승들이 움켜쥐고 그것을 찾기 어르르 흥거리면서 다니다가 그것을 찾았을 때, 먹을 거를 찾았을 때 그것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먹고 또 씹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이 피와 살이 되게 하는, 체화시키는, 그걸 묵상이라고. 왕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였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그리고 그것을 읽고, 그리고 쓰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행하는 그 일들을 할 때 그 마음이 세상의 그 즐거움, 어떤 세상의 그 힘에 의지하는 것, 거기에 빼앗기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왕이라는 그의 위치는 본래 교만할 수밖에 없는 위치 아닙니까? 우리가 현대 역사를 보더라도 공산주의 그 이념이 얼마나 좋은 이념입니까? 같이 일해서,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눠서, 같이 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동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모아서 서로 동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권력을 쥔 놈이 다 나머지 동무들을 다 자기 권력의 수하에 자기 노예로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권력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고 지금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피하는 길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 그것밖에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신실하고 겸손하게 출발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걸 빼앗기, 세 가지 그것을 어김으로 마음도 빼앗기고 중심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을 타락시키고 나라를 두동강 내버리는 그런 실패한 왕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그 빼앗길 만한 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지 않고 듣게 하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을 가상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읽고 그 말씀이 내 살과 피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하나된 교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